샬롬 2월 18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혼누리의 오지영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의 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신이 자란 동네인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동안 들어왔던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두가 크게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악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에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동댕이 친 이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내쳐진 사람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에 사람들은 놀랐고 삽시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 지방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달라는 사람들의 간청에 예수님은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심에 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는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시중들었습니다. 해가 지자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왔고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사방으로 두루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렵사리 예수님을 찾자 그들은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계속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자기들한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려 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과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열병이 심한 여인도, 또 자신에게 찾아온 온갖 병자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맸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떠나시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미 시몬 베드로의 집에는 소문을 들은 많은 아픈 이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헤롯궁이 있는 도시로 갈릴리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환대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이 가버나움에 안주하며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43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으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받는 사랑과 섬김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다만 육체적 고통을 벗겨주는 치유가 아니라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버나움을 넘어 온 유대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는 장소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사역 후 예수님이 찾으셨던 한적한 곳은 황폐한 장소,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시며 그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쏟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기 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간곡한 요청을 마다한 채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떠나셨습니다. 온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놀라운 가르침과 놀라운 능력을 본 사람들의 환호와 경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을 넘어 온 유대 땅에 육체적 필요가 아닌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앞의 상황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여 행동하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오지영 집사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가 암 전이가 있었지만 항암 치료하지 않고 수술만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복은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더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게 하신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신 공동체 모두 주어진 시간 동안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주일날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진짜 복에 대해 알게 되시고 깨닫게 되신 오지영 집사님의 감사 사연이었습니다. 추천해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들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많이 누리는
우신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